있은 날. 아멘.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들이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행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하고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와 그리고 이삭, 야곱 생애로 이어지는 이 나머지 12장에서 50장까지를 족장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1장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장에는 그 아담을 통해서 하를 만드신 그 귀한 하나님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지죠. 3장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에서 사탄 마귀에게 속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호랑이를 만들었을 때 호랑이의 특징, 그 다음에 코끼리를 만들었을 때 그 코끼리의 특징을 파악해서 이름을 짓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의 특징을 알았다고 하나님처럼 창조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독 코치가 있는데요. 감독 코치가 선수들에게 작전을 펴고 또 어떻게 경기에 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경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해 주고 바로 잡아주는데, 그것이 선수들처럼 자기가 더 잘한다는 의미 아닙니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가 감독보다 훨씬 경기장에서는 잘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뭐 핸드폰을 산다 그러면 핸드폰을 사서
그것을 사용해 보면서 이건 이렇게 만들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보고 만들라 그러면 우리 못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해서 특징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혹시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이야기가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될 수는 없는 일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보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어서 숨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놓고 잘못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말로 고백하지 못하고 벗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가릴 걸 다 가렸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를 가린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다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잘못한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벗었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아담이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 하와의 말을 들었고 그렇게 되어서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하여서 소산을 먹고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흙에서 취함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꿰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리고 선악과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이런 것들이 때문에 먹은 것이지 꿰어서 먹은 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대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네요. 보야 되겠네요.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 새 생명을 태어나는데 거기에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와보면 여인이 출산하고 난 후에는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이 죄인을 낳는 거예요. 죄인.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단순히 출산하는 고통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그것은 출산의 고통에 비교할 수 없었겠죠.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이제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범죄케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0절로부터 보면은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하라 불렀으니 그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그 부끄러움까지도 가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옷을 입혀서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22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지 않아도 되는 일,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보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짐승들의 이름을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이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뱀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고요.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치마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실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주어지는 인간의 형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문제를 다루셨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 즉 선악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의 문제를 다루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치마를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리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악과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참 자유함을 얻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